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각자 방법은 달라도요, 모든 성도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가라, 삼으라, 베풀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사명을 명령하셨어요. 또 성격이 어떻더니, 또 지식이 어떻더니 하면서 이 못할 이유를 찾을 때가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사명은 성도들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아닌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통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그 모든 인종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바로 이 사명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을 드시죠? 예,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인 거죠. 예,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삶으로서, 또한 생활로서 전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부가 아주 전도를 열심히 잘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낯선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가슴이 요만큼 콩알만큼 작아져 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것, 그 자체도 바로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주문진 저 시장에 가서 막 술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 목사가, 저 주문진 교회 목사가 왜 저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교회 안 다녀.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제 행동 하나가 바로 저 사람들의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말하고 막 행동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때문에 누군가의 천국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고 또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해야지,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가 삶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요즘 여러분들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를 좀 보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여곡절 끝에 4강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들의 결과만 보려고 하지, 그들의 과정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결과가 안 좋으면 그 결과 때문에 선수들을 비난하고, 조금 좋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막 치켜 세우고, 이러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만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요, 결과를 보기 이전에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결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 3일 쉬고 대회를 한다 그러는데 3일 쉬고 90분을 뜁니다. 근데 우리는 90분만 보지만 그 나머지 3일 동안 뭐 하겠어요? 이들은 이 90분을 최고의 컨디션, 이 90분 동안 최고의 컨디션으로 뛰기 위해서 이 3일 동안 자신의 몸 관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또 연습하고 그 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3일 동안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 자체도 이날 90분을 뛰기 위한 쉼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90분이라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3일 동안에 이들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하여 이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했더니 열매가 많이 맺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왜 안 되겠어요?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많은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결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는 오늘이 태신자 봉헌 예배, 이 예배가 바로 태신자 봉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 맺기. 자, 여러분, 아무리 되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고 말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친밀한 관계 맺기. 친밀한 관계 맺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렇게 말했더니 빌립이 아무 군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금방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한 동네 사람이래. 누구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은 뭐예요? 아는 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아니까 이 빌립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했고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따라가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신뢰의 관계이죠. 신뢰의 관계이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말 신뢰가 돼.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그들이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뢰의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도 안드레의 소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이 빌립도 또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요? 자기 친구를 찾아가는데 누굴 찾아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도 자기가 아는 그 친구에게 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돼요. 내 옆 사람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옆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사하고 또 살갑게 하고 또 친밀해지고, 예,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전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자꾸만 세상과 등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집, 교회. 예,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과 등지려고 해요. 그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이 뭡니까? 좋은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은 뭐예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아는 교인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인종을 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고 높음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등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집과 교회 왔다 갔다,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 또 관계를 맺을 때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성도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이원철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고, 장로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요,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 예수로, 요셉의 아들 예수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가서 인간 이원철의 모습으로 만약에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도 춘천 사람인데 춘천에 가면 옛날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를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사귀었던 친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 너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콧방귀 낍니다. 안 먹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항상 나는 주문진 성결교회 권사야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권사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지고, 또 그 사람도 나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물 통해서 아,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죠? 이야, 똑똑해요. 자,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 맺기.
이거 신뢰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행복. 자, 행복.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 빌립의 어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 어투로 이 말을 했을까요? 막 행복이 넘친 말투? 아니면 슬픔에 젖은 말투? 어떤 말투였을까요? 행복에 젖어 있었던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구원의 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 빌립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슬프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바로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는 빌립은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어투로, 행복한 이 몸짓으로 지금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만났어 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충만한 그 얼굴과 어투와 그 몸짓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슬픈 얼굴을 갖고 예수 믿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저래도 안 믿겠어요. 예, 그러니 행복,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뭘로 나가요? 얼굴로 나가고 말로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행복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자가 바로 우리인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행복을 준비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게 전도인가요? 아니죠.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저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전도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전도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의 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의 몸짓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 모습이, 그 느낌이 나와야 듣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끈기. 자, 끈기를 준비해야 돼요. 끈기를 준비해야 돼요. 빌립이 전했을 때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참 안 좋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다나엘은요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본다면 나다나엘의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아주 논리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유대 땅 안에 있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그 신이 섞여서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렛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 경건했던 나다나엘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덤빕니다.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덤비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그를 놓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네가 정말 믿기지 않는다면 와서 보라 라고 끈기 있게 그 나다나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한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끈기를 갖고 항상 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끈기 있는 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정말 결코 놓지 않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하나님의 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맘때 이렇게 바깥에 추울 때 왜 그때는 전 이상했어요. 왜 그때 그 어린 시절 때는 왜 여름에는 구슬치기를 안 하고 겨울에 구슬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이 곱아가지고 막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꼬마 구슬치기 하고 있는데 우리를 붙들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알 게 뭐예요?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여호와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줬어요. 근데 정말 놀랍죠? 그때 그 장면, 그 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저희는 그때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은 구슬치기 하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저도 그냥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 옛날 구슬치기 함께 했던 그 친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또 그 친구가 나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끈기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끈기의 산물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끈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결코 놓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신학을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신학 갔어요. 예,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결코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서 정말 끈기를 갖고 나아가는, 끈기를 갖고 영혼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끈기. 예, 끈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또 따라합니다. 세심한 영혼 사랑. 세심한 영혼 사랑. 이게 준비돼야 돼요. 세심한 영혼 사랑.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칭찬,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잘 압니다. 저 사람이 괜히 신소리하고 있네, 괜히 나를 치켜 세워주네. 기분은 좋아도 뭔가 좀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하면, 겉과 속이 다른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역효과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전도는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전도하는 전도하는 척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궁금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곡을 찔린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의 말이 자기한테 진실로 정곡에 찔른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나를 그렇게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8절에 보니까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나다나엘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 한마디, 뭐라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그 답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자신의 어떤 경건한 그 마음을 갖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을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확 캐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심한 영혼 사랑이에요. 남들은 그냥 지나쳐요. 남들은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세심한 영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캐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겉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의 지금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심한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많이 힘들겠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열려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 겉이 아니라 그 마음, 얼굴이 예쁘시네요, 에휴 신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나지만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 형편, 그 상황, 그 슬픔, 그 힘듦, 그 어려움, 그 우울함, 이런 것들을 만져주면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암 걸려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제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나도 걸렸었어, 나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어, 그거 힘들지? 그래, 그러나 나도 이겼어,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확 열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예수를 믿게끔 해주는 역할을, 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간증으로 엮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겉이 아니라, 겉모습의 그 예쁨을 보지 말고, 겉모습의 그 뚱뚱함을 보지 말고, 겉모습의 그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세심한 영혼 사랑이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영혼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태신자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명령을 나의 생활,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루 일과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식사 시간이죠. 그 식사 시간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도 바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또 교회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갔으면 가정 전도자이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갔으면 그 일터의 전도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화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전도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기억이 떠올려 봅시다. 자, 반드시 꼭 하라 그랬는데, 자, 네 가지 시작. 네, 뒤죽박죽. 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 맺기, 행복, 끈기, 그 다음에 세심한 영혼 사랑.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잊어버렸으면 또 영상 남아 있을 테니까 또 영상 보면서 또 이 네 가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17,000명의 영혼들, 또한 이 도시의 21만의 영혼들, 이 나라의 5천만의 영혼, 또한 이 세계의 80억의 인구를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문진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